시편 33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32편, 34편 이어지는 가운데 다윗의 시로 약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다윗 하면 많은 장점도 많고 우리에게 정말 본을 보인 믿음의 사람인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찬양을 좋아했다. 그리고 악기도 잘 다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귀신에게 시달릴 때, 다윗이 수금을 탈 때, 비파를 탈 때 어떻게 하죠? 귀신이 떠나가요. 놀랍죠? 그는 찬양도 잘했고 악기도 잘 다뤘고, 그리고 그의 찬양은, 그의 악기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시편도 사실은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 1, 2, 3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뜻을 잘 생각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의인들아 이렇게 부르죠. 의인이 누구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의롭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는 찬양으로 초대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정직한 사람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잘 아신 대로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그러나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늘 찬송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 있는 찬양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쳤던 찬양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대상에 보면 다윗의 찬양대가 소개가 돼요. 몇 명이 모인 찬양대인 줄 아십니까? 우리 여기 다 찬양대 앉으면 몇 명이나 될까요? 꼬박 풀로 앉으면 한 40명 앉을까요? 여러분 다윗의 찬양대가 4,000명이었습니다. 여기 전부 앉는 40명 꼬박이 100을 한 숫자였습니다. 그런 찬양대가 한번 찬양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4,000명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대. 우리 교회는 안 들리겠지만 광주 시내연합 합창단이 모여서 월드컵 경기장에 집회를 하면서 각 교회 찬양대가 함께 모이면 4,000명, 5,000명 앉을 수 있겠죠. 그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얼마나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겠습니까? 다윗은 그런 찬양대를 만든 사람이에요. 자기가 찬양을 하고 자기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리고 찬양을 우리에게 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찬송은 하반절입니다.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찬양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사람 누구나 찬양하라는 찬양이 아니고 정직한 사람의 마땅한 찬양으로 찬양을 소개해요.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등장하죠. 하나님이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를 믿는 성도들이 거짓을 버리고 당연히 정직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도리라는 겁니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여러분이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우리 지휘자를 만나가지고 같이 참석하셔도 됩니다. 함께 어떤 여러분의 모든 악기가 총동원되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아름답잖아요. 귀하잖아요. 이 귀학부를 하나님 우리 허락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참 예배를 돕고 지나온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년에는 이 찬양대, 그리고 찬양대 함께 앉아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더 큰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그러면 새 노래라고 하니까 새로운 작사 작곡 그 말이 아니겠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오는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운, 그런 말 하죠. 매너리즘에 빠뜨리지 말아라. 반복된 일상 속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11월 둘째 주일을 오는 내 마음이 기대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찬양하는 그 마음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에서 여러분 그 찬양 사역자가 그런 감징을 했죠. 할머니가 불러주신 찬송가가 지금도 나에게는 날마다 새롭게 나를 울리는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 이 찬송 모르는 사람 여러분 중에 누가 있어요?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을 붙잡고 새벽교대 나가고 따라가면서 맨날 우리 할머니가 부르던 그 찬송가가 지금 내가 어린이 되어 찬양 사역자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항상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새롭게 내 마음은 울려온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불렀던 그 찬송가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오는 찬송,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런 것을 가지고 왔더니 새 노래가 되더라는 겁니다. 매일 불렀던 찬송이고 매일 알고 있던 그런 찬송가지만 내 마음이 새로우니까 늘 새 노래, 새로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기대가 오는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회개의 통곡의 기도로 나아가지만 날마다 순간마다 나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그 찬양 가사마저도 날마다 새롭더라는 거죠. 새 노래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좋았기 때문에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숫자로 표시합시다.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100이라는 숫자로 표현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얼마짜리 숫자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새로웠던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벅찼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신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구주 예수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네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얼마만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다는 것은 내가 설명하는 그 수준이 내가 아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찬양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그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내내 인상만 쓰고 있다가 뭔가 불편한데 예배드리다 가는 사람하고 온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제 기대가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쁜 때는 어쩔 줄 몰라 하는 어린아이가 오랜만에 엄마 아빠를 만나서 너무 좋아서 뛰어오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듯이 뛰어오는 그 성도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 뛰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기쁜 노래로, 새 노래로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됩니까?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사실은 찬양할 이유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찬양을 했어요. 욥은 우리가 갖고 싶었던 모든 것 다 갖고 있다, 다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들은 매를 맞으면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어떤 조건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그 상황, 그 조건, 그 형편은 불평불만의 요건이 아니라 찬양할 이유, 감사할 이유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다. 그렇죠? 왜? 정직한 자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직한 자들의, 진실한 자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찬양의 내용입니다. 그즉 쭉 이어지는 내용, 여러분 5절,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다는, 하늘을 지었습니다. 만상, 우주 만물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꽃 한 송이, 여러분 교회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있는 그 낙엽 하나, 여러분이 보는 어제 잠시 내린 비를 보면서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운행되고 있다, 내리고 있다 생각하니까 찬양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말씀으로 지었다는 표현은 어디에 등장하죠? 창세기 천지창조를 보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음을 표현 안 하다가 오늘 시편 본문에 등장합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늘을 쳐다보면, 주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섭리가 다가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대하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 그 인자하심 어디예요? 땅에 충만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한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비로우심으로 다가오는 것이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엄한 분이 아니었어요. 선도부 같은 분이 아니고 포도대장 같은 분이 아니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윗은 자기를 용서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만나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친정엄마 품에 안기는 시집간 딸처럼 자상한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만 생각만 해도 마음에 두근거렸던 아들, 딸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으로, 자비하신 분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그의 입술에서는 찬양이 나왔던 겁니다. 찬양할 이유가 충분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세상에는 여호와 인자하심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영으로 운행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방관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하면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감사가 나왔던 겁니다. 혹시 돌아오시면서 추수감사절 캠페인 감사 노트를 받으시고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한번 다음 한 주간 도전해 보십시오. 내용이 참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 일기를 써가면서 다 가이드가 잘 돼 있어요. 감사할 이유, 감사 없을 것 같은데 이 글을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니까 감사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찬양될 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의 찬양, 나의 신앙 고백, 내 노래, 새 노래로 주님께 갈수록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를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뿐만 아니라 바다를 지으십니다. 온 땅을 지으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셔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지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노래가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찬양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복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라마다 국가마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계획하는 게 있죠. 여러분, 푸틴이 엉터리 짓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일주일이면 길에 한 달이면 끝낸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리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했다면, 자기 계획대로 진짜 끝난 싸움인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 이거예요. 통치자가, 왕이, 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면 다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도 저거 그냥 단숨에 삼킬 것 같아도 허무한 것이 되고 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게,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은 한계가 있고 거기서 멈춰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돼서 그의 통치하심이 진실하시고 위대하시고 온대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계획밖에, 하나님의 뜻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찬양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올리진 높이가 아니고 위치가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뭐가 아니고, 사람의 생각은, 왕의 계획도 허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경영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이 변함없이 지난날에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서서 계획된 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 이렇게 고백하면 다 같이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백성,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자기 주로 삼은 나라, 그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고 따르는 나라, 따르는 백성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여러분 하셨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계획을 가지고 온전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은 불완전하고 내 생각은 불완전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뜻은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져서 인도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다라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있다. 너를 보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는 거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어. 그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한 공간에서 예배하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이 제 마음을 몰라요.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의 어떤 표정이나 그의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무슨 마음인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도 지으시고 우리 마음까지 잊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다. 우리 마음을 읽으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 여러분 마음에 좀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읽고 눈치채셨다면, 괜찮은 생각을 품고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생각을 품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순간 내 마음을 읽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을까요? 이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참되게 예배하는 이 시간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많이 알았어요. 깊이 알고, 알면 알수록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문이, 마음이 열리면 열릴수록 그 놀라운 은혜와 감동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도 벅차게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기쁨이 넘쳐요. 세상이 주는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가로막으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의 인자하심 내 마음을 지배해요. 그의 자비로우심 내 마음을 이끌어가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잖아요. 계시하잖아요. 나타내 주셔요. 환경을 통해 나타내 주십니다. 지으신 모든 걸 통해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급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싶은 그런 갈망이,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의 갈급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 더욱 깊이 살아난 거예요. 깨달아진 거예요. 계시된 하나님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 군만은 없다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병력이 아무리 많고 최신식 무기를 갖추어도 왕을 구원할 수 없고 패할 수 있고 전쟁에 질 수 있지만, 18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이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읽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셔내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굶주릴 때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내 마음이, 내 중심이, 내 속사람이 하나님을 바랄 때니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셨어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셨어요.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입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데 마음을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여호와께로 피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 나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자하심을 소망하며 높이는 것이 내게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지나는 우리에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방관하신 분이 아니고 그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고 경영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또 동행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방관하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운행하시는 명장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방임하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자하심을 인정하고 주를 바라보고 그 여호와께 희망을 둘 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며 우리 입에서 우리의 새 노래가 울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